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마냥 기뻐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겠고 예수님도 사랑해야겠고 열정은 좋고 마음도 좋고 막 의욕이 넘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7절에 첫 번째로 주께 맡기라 그래요.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냐?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맡긴 자만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꼬맹이들이 한겨울에 반팔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엄마에게 자기를 맡긴 아이는 엄마가 장갑 끼라 그러면 장갑 끼고 모자 쓰라고 그러면 모자 쓰고 두꺼운 오리털 파카 입으면 밖에 춥다 그러면 오리털 파카 입고 그래요. 근데 엄마를 믿지 못하고 맡기지 않는 애들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보통 할머니들이 이제 양육하는 아이들을 보면 지금 마트에 있는 언니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손주를 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미운 짓을 한대요,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할머니 뭐 식탁 위에 올라가서 막 오줌을 싸고 그래서 등어리를 때리니까 나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유치원도 안 들어간 녀석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화났다고 그러면서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미운 짓 한데 그래서 등을 때렸더니 딸이 때리지는 말고 애를 봐달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를 맡길 때에는 할머니한테 전권을 줘야죠. 제 생각에 내가 아이를 맡기면 그 아이를 맡기는 엄마한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어서 엄마한테 믿고 맡기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잘 교육하도록 잘 훈계하도록 엄마가 어떻게 하든 징계를 하든 엄마가 그런 훈계를 하든 맡겨야죠. 내가 돌보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 아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가 나 등짝 때렸다고 막 울고 엄마 퇴근하자마자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애 때리지 말고 좀 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애가 미운 짓 한 거는 괜찮은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언니는 다른 소리를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맡기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 대 때린 것 때문에 아이 마음이 상하지만 나쁜 습관을 고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말 한마디 해버리는 바람에 그 아이는 이제 엄마 없을 때 할머니한테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고쳐지긴 했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는데 좋아지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맡기라. 주께 맡기라. 우리가 주께 맡겨놓고 자꾸 참견을 내가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께 맡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보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맡기질 못한 거죠. 그래서 애를 엄마한테 맡겼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막 엄마가 이렇게 하려나 저렇게 하려나 맛있는 걸 먹이려나 나쁜 걸 먹이려나 그런 거 그건 맡긴 게 아니죠. 주께 우리가 맡겼다고 하면서 이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등짝을 한 대 맞았으면 맞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언니들이 자기네들도 손주 봐달라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안 쥐어받고 키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 안 때리면서 키웠다고 그랬더니 언니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요새 젊은 것들이 때리지 말라고 나보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때리는 건 안 좋아요. 안 때려야죠. 그런데요 훈계와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식탁에 올라가서 오줌 싸는 애를 징계하지 않으면 걔는 계속 그렇게 자기 화났을 때마다 식탁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면 되겠어요? 다 커서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맡겨야 돼요 주께. 내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어떤 것에 올무가 걸리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져서 예수님은 툭툭 터져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넘어뜨린 줄 안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집 흰둥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새끼 강아지인데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금방 소파 밑에 있었는데 금방 식탁 밑에 와 있고 막 금방 싱크대 밑에 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의 다 컸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후라이팬이 하나 톡 떨어졌어요. 근데 후라이팬 얼마나 무겁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걔 머리에 맞은 거예요. 깨갱깨갱하고 저도 너무 놀라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팍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때린 줄 아는 거예요. 싱크대 밑에 와 있다가 맞아놓고. 그래갖고 싱크대 밑에 절대 안 와. 이제 거기서 오면 내가 때리는 줄. 제가 때린 게 아니잖아요. 지가 싱크대 밑에 왔다가 떨어진 후라이팬에 맞아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맡기는 거는요. 내가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아이고 주인이 나 후라이팬 던져서 내 머리로 후라이팬으로 내리칠 것 같은 무서움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돌보심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주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모든 염려가 주님께서 돌보시는 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추울까봐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돌보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춥지 않겠죠. 내가 아플까봐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돌보시면 내가 아프지 않겠죠. 내가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오면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염려하면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기는 자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척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교회는 성도가 얼마냐, 너 어떻게 왜 구례동까지 갔냐, 어쩌나 저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좀 얻어야 되는데 잠깐 구례동에 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성도가 이만저만 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 했더니 자기네 교회에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상가에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상가가. 근데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 내에만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들이 한 3-4명이 쭈루루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은 구제헌금을 준다고 광고를 해서 그거 받으러 온 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쭈루루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계속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언니가 자기는 뭐 몇 년 됐는데 그렇게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이 그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더라. 그리고는 큰 교회 갔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개척교회는 그렇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냥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고 이러는 거지. 막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짓겠다, 교회를 키우겠다 이러려고 교회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문 안 닫고 다 그렇게 교회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께 맡기는 걸 몰라요. 염려를 해요. 우리는 어때요? 기쁨에 넘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넘치고 제 밴드 회원이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넘치고 설령 그렇지 않아서 부부가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부부가 예배 드릴지라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이게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염려나 모든 것을 맡길 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는 끊기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은 가끔 3000% 빠졌다 돌아와요. 내 마음은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할까, 막 기쁨에 취하는 것보다는 차분해지고 오히려 막 그래요. 우리 이 기도가, 영권이, 그리스도와 한영된 이 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길은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염려뿐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사용하는 것도, 잘 때 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먹을 때 먹는 그 기쁨도, 그것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잘 때 못 잤다고 불면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할 때 자기는 힘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해서 돈이 없대요. 가난해져요. 때를 따라 하는 것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앉아서 염려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일할 마음과 일할 능력과 일할 건강을 내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께 맡긴 자만 누리는 거예요.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대표가 요새 계속 푸드실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햄 공장을 오픈했는데, 그 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햄에 뿌려 먹는 소스를 개발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푸드실을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애들은 초긴장인 거예요. 그 대표가 푸드실에 있는데 왜 애들이 초긴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매장에서 막 열심히 하게 막 움직이고, 어디 가서 짱박혀서 쉬는 애들도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일하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일을 내 맘대로 못해서 좀 그렇긴 해. 그러면서 이거 스트레스도 있지. 내가 그러면서 내 일을 해야 되는지 대표 일을 거들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 말할 말을 다 하고, 그냥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이거는 맛있다, 이게 얘기하고, 또 맛있다, 맛없다는 전 잘 얘기 안 해요. 여긴 치즈 맛이 많이 나서 좋다 그러고, 오늘 빵을 바로 구워서 바로 바게트를 빵에다가 하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저는 맛없다, 맛있다고는 잘 얘기 안 해요. 대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 맛 평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대표가 뭔데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그랬어요. 대표는 그냥 대표지. 대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월급을 주는 건 대표지만 나는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주가 돌보시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은 난 주께 맡김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대표한테 내 월급을 달라고 거기서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누가 돌보시냐면 주님이 돌보셔요. 그래서 저는 사람 눈치를 잘 안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대표가, 아니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해? 그러지 않아요. 대표가 굉장히 나를 좋아해요. 왜냐면 나를 주려고 바게트를 일부러 갖고 와서 빵칼 갖다가 잘라서 먹이고 그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먹는 걸 복스럽게 먹으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거가 대표랑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치즈 얘기하면 대표가 치즈를 바꿨는데 그걸 아시겠냐고 그러고, 그렇죠. 어제 빵은 좀 질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맛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대표가 딱 자기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먹이고 싶어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와서 빵을 하나는 쓸으라고, 여기서 다 먹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본부장님은 그 햄 공장에서 이미 먹을 만큼 먹고 왔는데 거기서 또 하신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그러니까 주께 맡겨서 주님이 돌보실 때에는 사람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표한테 인정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주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삶을 사니까 누구한테 미움받거나 누구한테 미운 사람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부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언니들처럼 긴장하면서 막 일하는 척 하지도 않아도 주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시는 게 제대로 된 돌보심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그 뭐 치즈 맛을 어떻게 알고 빵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가 먹기에 그게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인정받게끔 분위기를 왜 그럴까요?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딱 맞게 돌보시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딱딱 필요한 말을 내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게 제일 좋죠.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형제라고 해서요. 그 사업하는 대표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도 믿을 수 없고 그 뭐 오래된 직원이라도 믿을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죠. 사람은요. 오늘 굉장히 충실하고 충직한 직원이었다가 내일 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가 모든 거 속까지 다 빼줄 것처럼 진짜로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가지고 죽일 듯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죄 때문에 나는 내 정욕 때문에 가끔 변질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변질되지 않으셔요.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누구의 돌보심을 받겠어요? 내 염려로요. 신랑한테 내 염려 막 말한다고 해서 신랑이 용돈을 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주님은 하셔요. 돌보심으로. 그분께 맡겨야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께 맡겨야죠. 엉뚱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요. 그러면 남편한테 매달려갖고 남편한테 막 그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뭐 집 사달라고 뭐 달라고 매달렸다가 남편이 그거 못하면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냐 그러면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맡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존재지. 사람은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우리가요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나와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마귀라는 그 단어 앞에 번호 2번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2번을 찾아보니까 회방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는데 이 마귀는 누구냐면 회방자라는 거예요. 어떤 회방자냐?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자. 내 신랑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자. 옛날에 뭐 이상한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요새도 뭐 TV에 나오는 시어머니들 이상한 시어머니들 많던데 그 부부관계를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잖아요. 회방자. 요새는 장모님들이 그렇게 회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딸을 아주 그냥 사위한테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회방자. 부부가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회방자가 끼어들면. 부부는 그냥 부부가 한 몸 되어지고 부부가 한 가정 되어지고 부부가 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회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 니네가 집을 어떻게 사. 젊은 것들이.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아니요. 실수해서 설령 집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두 부부가 단단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회방자가 끼어들면요. 모든 것이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몸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도 유지하는 것 같고 뭐도 되는 것 같고 주신 것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속이 썩어요. 회방자가요. 이처럼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요. 속도 멀쩡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선악과는 나를 죽이는 독사관데 독초인데
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려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건데 그 회망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 편안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형통한 길만 탄탄 대로만 있겠다. 그 순간 넘어져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날마다 새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제 십자가 잘 지고 갔으면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도 새날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또 쫓아가야 돼요. 날마다 새날이에요.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은 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은 우리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리를 찌르려고 회방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 어제 정말 큰 은혜 받고 어제 막 말씀이 크게 열리고 아주 어제 막 뜨거웠어요. 어제잖아요. 어제 지나갔어요. 오늘 내 말씀, 오늘 내 예배, 오늘 내가 깨우고 근신하는 것은 뭐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분별을 하게 돼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트에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혼을 일찍 했더라고요. 아들을 하나 낳고 일찍 하진 않고 하여튼 이혼을 했고 아들을 아빠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우울증 약을 결혼하자마자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는데 그래서 애를 많이 지웠대요. 약을 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아들을 겨우 낳았는데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사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안 갔다 와놓고 결혼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자리에서 자기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 남편이 군대를 갔대요. 그래서 결혼한 집에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무섭고 막 이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앉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요. 이제 그래갖고 아무도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혼자 구시렁구시렁 대더라. 그래서 내가 너 집에서도 그렇게 혼잣말 하니? 그랬대요. 그 언니가 그랬더니 걔가 아우 언니 집에서도 이렇게 혼잣말 하면 미친년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가 빵 터져서 우리 웃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다 안 듣고 다 자고 있고 휴대폰 보는데 혼자 그렇게 떠들거든요.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친구가 아픈 이유가 뭘까?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친구는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줄만 안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군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걸 잃은 거죠. 세상을. 만약에 자기가 주는 사랑을 했더라면 남편이 없어도 주는 사랑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옆으로 이사를 가든지 자기가 어떠든지 주는 사랑을 할 방법을 찾을 텐데 나한테 왜 사랑 안 주냐고 받는 사랑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잖아요. 사랑 줄 사람이 없는데 받는 사랑만 계속 우리가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요. 사랑이래요 본인은.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사랑만 계속 강조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안 한다고. 내 신랑인데 남편인데 어떻게 군대를 아니 그럼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이 장가는 가고 싶고 군대 안 갔다 온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군대 가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는 없어. 그 일이 그 사람 때문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는 없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 다음 날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언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질이 더러워. 그래서 성질이 더러워서 그 성질을 다 부리다가 이혼을 하긴 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게 원망이 돼서 갔다 온 이후로부터 계속 남편을 이제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게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주는 사랑을 하게 돼요.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깨어있게 돼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깨어있어요. 자꾸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사랑해달라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인기 없어요. 남자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요, 통통 튕기고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내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람, 나 혼자 신나서 사는 애들은요, 남자들이 좋아해요. 남자들이 좋아해요.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는 애들은요, 내가 충분히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 애들은요,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저는 그걸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요. 사람한테 인정받겠다고 애쓰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요. 내 마음에 이미 기쁨이 있는데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한데요. 내가 주는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내 기쁨인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모시려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주는 사랑이 있으려면요. 내가 교만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계속 그 안일하게 게으르게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래야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까?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대적할까? 내가 막 감사로 기쁨으로 나를 무장하면 대적할까? 한 가지예요.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 내가 맡겼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가 회방하는 것을 회방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지금 이 영적 전쟁은요. 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끝을 아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쫄면 되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쫄아요. 쫄면 지는 거예요. 쫄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일해야 우리가 백전백승인데 쫄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쫄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형제들도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어차피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유익으로 바뀌고 전쟁을 백전백승하고 날마다 대적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다윗과 골리앗이 아주 전형적인
얘기예요. 골리앗이 어때요? 계속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러잖아요. 누가 쫄았어요? 사울왕이 쫄았잖아요. 사울왕이 쫄니까 사울 왕 밑에 있는 군사들이 다 쫄았잖아요. 골리앗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떠들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쫄게 만들어요. 아주 골리앗이 거인 같아 보이게 만들고요. 골리앗 뒤에 있는 군사들이 구름같이 많은 애들로 보여요. 걔네들이 메뚜기 떼같이 우리를 덮쳐버리면 우리가 살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만들어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굳건한 믿음이에요. 다윗이 왔어요. 꼬맹이가 왔는데 아빠가 형아 갖다 주라고 하는 간식이랑 천부장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주라고 하는 치즈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천부장한테도 주고 형한테 줬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그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굳건한 자는요, 쫀 사람들은 골리앗이 뭘로 보여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저는 용사다 그러잖아요.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거인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배틀체 같은 창자루를 갖고 있을 정도로 큰 거인이었어요. 근데 다윗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요, 저 그지 같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네? 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면요, 대통령일지라도 그지 같아 보여요. 아니 대통령 그때는 뭐 어렸을 때 하여튼 어른이든 아무리 잘 차려입었던 뭘 했던 다 그지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다윗 눈에 골리앗이 그지 같아 보였을 거예요. 아니 저것이 등치만 큰 그지 같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네?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내가 한 번에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했던 이유가 뭘까요? 죽게 맡기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사울왕한테 내가 곰이 내 아버지 양을 물어가며 가서 곰 입을 찢고 양을 구해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내가 목동으로 살 때도 나를 도와줬다.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때도 다윗을 돌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맡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저것이 아주 나만 믿고 곰 입을 갖다 저리 세상에 저 꼬맹이가 곰 입을 찢으려고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지.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입을 찢은 거예요. 다윗은 죽게 맡기면 어떤 돌보심이 오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황당하죠. 아, 나 곰 입을 찢었어. 와, 나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네. 제가 해놓고도 황당하죠. 아이고 나는 못, 야 나 어떻게 그걸 했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야 내 힘으로 어떻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세상에 내 몸이 어디서 떨어질 뻔했는데 내 몸이 갑자기 내가 발끝에 힘을 주니까 탁 올라서는 거 있지? 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올려 세워줬나 봐. 나한테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가 어디서 위험한 장난을 하다 떨어질 뻔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발끝에 힘을 줬더니 세상에 내 몸이 쑥 올라가서 섰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세워줬어. 와, 나 살았네.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요, 맡기면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어린아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게 맡겨버려야 돼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까짓 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맡겨봤거든요. 그래서 돌보시는 걸 봤거든요. 나는 내가 어떻게 곰입을 찢어요. 근데요 내가 입을 찢어갖고 그 입에 있는 양을 구해왔잖아요. 저 골리앗도 똑같아요. 내가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로 확신하잖아요. 나가면서 다윗에게 조그만한 두려움이 있었으면요, 사울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갑옷을 입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네가 싸우는 것도 황당하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려면 저 갑옷이라도 입어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므로 내가 입지 않겠다잖아요. 다윗은요, 그 갑옷 그까짓 거 없어도 돌멩이 하나로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을 확신하는데, 사울은 갑옷을 입고도 저것은 나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쫀 사람은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죽어요. 다윗은 이미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사울왕은 용사로 보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막 여호와의 이름을 하는 아주 그 가증스러운 이방인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게 보잖아요. 그냥 곧 죽을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 살과 그거를 새들에게 공중의 새들이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주께 맡긴 사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우리의 전쟁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다윗 꼬맹이가 어떻게 곰의 입을 찢을 거면 꼬맹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여요. 근데 내가 맡겼기 때문에 굳게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실 거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맡기세요. 굳게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셔요. 골리앗도 쓰러지는 거고요. 전쟁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전에 승승장구하다가 여기 블레셋에게 가서는 쫄아가지고 있는 대로 쪼그라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고 간 이후에 그러니까 쫄아버리잖아요. 우리가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항상 내 중심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사람은요 쫄지 않아요. 사울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사무엘을 왕에서 전해줬어요. 그러면 엎드려 회개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구제를 받았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갔겠죠. 근데 사울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랬을지라도 백성들 앞에 내 왕의 권위를 세우게 좀 가서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사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택 잘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왕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아가세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삶이 중요하죠. 그런 자는요 백전백승이에요. 굳건한 믿음에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물맷돌 하나 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이 소년이 뛰어나가도 반드시 골리앗은 무너져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뒤에 11절에 어떠하게 복을 받느냐.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아요. 네 번째 은혜를 누리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의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물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육신의 장막 벗으면 들어가는 거 이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게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한영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전쟁터에서 쫄지 않아서 마귀들을 대적하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이 권세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리라 그래요. 끝에 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회방을 해요? 감히. 뭐가 와서 흔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 은혜를.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마귀가 현혹하려고 확 뿌려놓은 헛된 안개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탄탄대로 맞아요. 믿는 자들은 탄탄대로예요. 고난도 유익으로 바뀌고요. 굳세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토가 견고하게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견고하고 탄탄하고 굳세게 가게 하신다잖아요. 가는 것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신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돌보심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쫄고 사는 게 아니라 쫄보마냥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됐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긴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사 굳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시리라 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한영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주께 맡기고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돌보심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